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들과 달리 처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고자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런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그 선지자나 나시린들을 일부러 죄악 가운데 빠뜨리거나 아예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 때문이다라는 걸 살폈죠. 결국 저들의 이 정체성을 잊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자 했던 통로들을 일부러 외면하고 거절해 왔던 거죠. 그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두지 않고 자기 욕망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저들의 삶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욕심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11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희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희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겠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겨우 남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되겠습니까? 겨우 남은 그 존재. 나는 그렇게 남은 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인 거예요. 욕심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남은 자들은 처음부터 잘 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도 유행 따라 욕심 따라 살다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오는 날 그를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말씀대로 걷는 자들이 더더욱 핍박을 받고 고통과 죽음의 길로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먼저 평안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름인 거예요. 사명을 다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건 마치 부활과 같은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 곤란하고 너무 이 정말 살지 못할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이게 되는 남은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초대 가운데 우리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 아모스서에서 언급되는 이런 남은 자들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살펴가는 열왕기하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하며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동안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구나. 결국은 이 민족과 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이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성도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세속과 같이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되는데 심판의 내용 중에 4장을 보면 부유층 여인들에 대한 그들의 사치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였냐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고요를 짜내서 빼앗은 많은 돈으로 자기 몸 관리, 피부 관리하고 뭐 성형하고 온갖 좋은 것을 뭐 젊어지겠다고 예뻐지겠다고 예쁜 얼굴 뭐 그럴듯한 몸 가지겠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너희들의 코를 소처럼 뚫어서 낚싯줄에 굴비역듯이 엮어서 끌고 가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 여인네들의 사치 또한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가. 그런 삶을 보여주는 데가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그 다 뭐 복음주의 국가라는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죠. 옷은 연예인들 수준처럼 가지고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고 백화점을 찾아다니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화장품과 비싼 향수와 값비싼 보석으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좋은 것을 찾고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 무슨 뱀파이어 같은 피부를 가지려고 수많은 돈 들여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누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나아가서 돈 더 벌어오라고 옆집 남자, 이웃집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닭달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나가서 죽도록 싸워가며
돈을 벌다가 과로 사러 죽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다 같이 거품 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치에 빠져있고 남편을 비교하며 닭달질하는 이 여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곧 그 화려한 집에서 끌고 나와서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질질 끌고 갈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가능한 얘기는 오늘날 지금 여기 팔레스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하마스가 했던 짓이 똑같은 짓이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처참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진다니까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보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형식적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금송아지로 착각을 해버렸으니 당연히 저드리는 예배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자기 편리를 위한 거겠죠.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이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4장 4절 뭐라고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 져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더욱 죄를 져라. 아침마다 희생제물 바치고 사흘마다 11조 바쳐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봐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 만족을 위한 그런 제사, 예배를 많이 드렸냐? 그래서 은혜가 되고 기분 좋더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집회하고, 뭐 성령 집회하고, 부흥 집회하고, 금식 집회하고, 뭐 거대한 뭐 국가 집회하고 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격려가 아니고 경고입니다. 이미 교회를 오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금송아지의 축복을 바라는 것인데 그런 예배를 통해 드리는 재물이든 헌금이든 그 무엇이든 너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종교 놀이에 빠져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게 재미있으면 그렇게 하고 살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입니까? 나의 편안과 안정만을 위해 말 그대로 템플 스테이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런 안타까운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부터 정말 바르게 되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왜곡해서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흉년으로, 병충해로, 전염병으로, 전쟁의 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말하는 거는 그런 너희들은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런 거죠.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기뻐해주고 환영하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이제 매를 들고 치시고자 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저희가 스스로 고집스럽게 떠나서 끝까지 그 고집스러운 삶을 살 때 그 결과적인 일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아주 절박하게 그 백성들에게 너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제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많은 교회 강단에서 긍정의 힘을 외치며 복 준다, 잘 된다, 축복, 긍정하면 다 좋아하는데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하면 다 싫어하죠. 편히 잘 살고 있는데 괜한 편지 풍파 만들어 마음에 부담 주고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꾸 듣기 편하게 각색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리하고 좋아하는 것 찾다가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가 인도해 주신 생명의 길로 와라.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라. 지금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죄악의 길이다라고 외치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오늘날 교회와 강단이 이걸 나누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까? 예배에 나왔을 때 뭘 듣길 원해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나를 바르게 볼 수 있고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바르게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이 뭐냐? 그래서 5장 14절 이렇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로서 요구되는 삶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여 공정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세상 흉내내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로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다들 악에 받쳐서 살아갑니까? 온 세계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조문정의 소문이 왜 이렇게 들려옵니까? 이 사회가, 이 세계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이 힘쓰고 애썼던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잘 되는 세상. 같이 힘쓰고 애썼는데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잘 사는 세상. 정직하면 손해보고 바르게 살수록 바보가 되는 세상. 재판이 공평하지 않은 불공평한 세상이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이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에 따른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기에 홀로라도 걸어 나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사명인 거죠. 각자가 보내받은 사명의 곳곳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빛된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의 눈물을 흘렸든 눈물을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가치를 따라 변화됐느냐, 내가 처한 내 삶의 터에서 말씀의 정의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실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어요.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넘어 10의 2조를 하는 아무리 성실한 종교인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삶을 살면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2절 너희가 나에게 번제나 소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 찬양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그런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거창한 예배나 무슨 특별한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건물 자체, 그 지역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 임재의 장소.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며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곳,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할 수 있는 변화의 장소, 그게
그게 될 때 그 거룩한 가치로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건물 장소가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그 성경의 본질적인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교회당만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라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루살렘이라는 이 역사적인 너무 중요한 종교의 중심지가 지금 수많은 종교에 얽혀져서 누구도 함부로 저기는 누구의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화려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하기 위함보다 뭐라고요?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라고 성토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타협이 아니라 잠깐의 변신, 주일날만 어떻게 변장하는 게 아니라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교회에 와서만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교회당을 떠난 너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흘러나는 삶을 보기 원한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고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다. 그게 빛과 소금된 삶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 뭐 욕심을 따라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고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가치를 삶의 태도로 심어가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당에 나올 때와 다른 가치와 방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진 그곳에서 아예 욕심을 따라 살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심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끝까지 스스로 핑계와 변명을 대며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따라 살고자 하고 있는지 차분히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한 백성들이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함께 약속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구별된 백성답게 사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섬기고 세우며 살아갈 백성들을 짓밟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을 고집하는 것으로 인해 그런 삶을 계속 욕심스럽게 고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너희를 직접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슨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수많은 제물을 바치는 그런 종교 예배가 아니라 바로 각자 번뇌를 받은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아모스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라고 하는 거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미가서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했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했다. 그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무슨 특별한 종교적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신학적 깊이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살아갈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괜스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복잡한 것처럼 핑계치 말고 너무도 분명하고 간단한 그 누구라도 읽으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양심과 마음에 세밀하게 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무게가 느껴질 정도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공의를 행하고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여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런 뜻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더 잘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처한 삶의 더 곳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명하신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갈아엎고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